오늘 함께 읽은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픈 현실은 내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아픈 현실은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지식적인 삶의 하나님으로 묶여져 있고 그러한 삶 속에서의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삶의 하나님이 삶의 하나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특수교육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기말고사 시험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했던 책들을 모아놓고 써머리하며 밑줄 그으며 또 형광펜으로 또 색칠도 하며 외울 것을 외우면서 철저하게 시험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아침에 시험장에 가서 조교가 나눠주는 시험지를 드는 순간 저는 몇 초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 뒷장 다 할 것 없이 딱 한 문제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실제 사례를 적용한 그 사례를 쓰시오 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아니면 책에서 아니면 교재에서 특수교육이라는 어떤 학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학습한 거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사례로 살아본, 사례로 교육해본, 사례로 어떠한 것들을 연구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써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엉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백지로 내는 것은 가르쳐준 교수님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정말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던 그 이론적인 그것들을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몇 자 적고 그 남은 모든 여백을 그냥 남긴 채 그 시험지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실제적인 사건들을 적어 보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낸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술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쓰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당혹스럽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익혀왔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암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삶에서의 하나님을 살아왔던 그 문제에 아무것도 써내려올 것이 없어서 그저 좀 몇 자 적다가 그냥 펜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써내려가라고 했던 그 실제적인 질문 앞에 주저함 없이 생각함 없이 자기의 믿음의 펜을 들고 그 하나님이신 답안지 안에 빼곡히 써내려갔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저자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일생을 압축하면 이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환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8편 6절 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시편 18편 전반에 걸쳐서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는, 자기의 인생을 압축하는 단어들을 열거하는데, 그 열거하는 단어들을 보면 환난, 스올, 재앙, 올무, 이러한 단어들로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수고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어릴 적 목동일 때에는 이리와 늑대라는 이런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이 되었을 때에는 사울왕의 이기심과 사울왕의 시기 가운데 죽음 문턱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는 이제 좀 편해졌나 싶었더니 수많은 전쟁터에 놓이게 됩니다. 그의 노년은 수많은 반역자,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위협당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시험 문제지에 문제를 받은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한번 내려가 봐라. 여러분, 그랬을 때에 모든 삶이 환난이었고, 모든 삶이 올무였고, 모든 삶이 재앙이었고, 모든 삶이 스올이었던 이 다윗의 그 답안지를 처음에 들었을 때 첫 문장을 무엇라고 써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시편 18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의 삶이 환난이고 수월이고 올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써 내려가라고 할 때 첫 문장이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제 인생을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그 답안지의 첫 문장을 써 내려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한 삶을 안 살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그 누구보다도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 답안지의 첫 문장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바로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 그런 모든 전쟁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그 강한 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어떤 사람이 받아봤을 때 그 시험 문제 중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문제가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저함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먼저 써내려가는 거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정말로 내가 삶 속에서 죽음 가운데 전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지금 있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해봐라 했으니 얼마나 그 표현하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전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의 그늘이 도사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구원하고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문제 가운데 그 첫 문제의 답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문제 앞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은 절벽이 깎인, 완전하게 암벽하고 절벽이 깎인 그러한 높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적이 와도 절벽이기 때문에, 깎인 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침입할 수 없는, 기어오를 수 없는 그러한 산이 바로 반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새라고 말합니다. 이 요새라는 것은 그러한 가파른 절벽, 암벽에 그 산에서 어디 제일 정상에 있는 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이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뭐냐? 건지시는 이시다. 어떠한 업이 와도, 어떤 대적이 나를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을 네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그 윗부분이 평평한 바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편히 쉴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적들에게 있어서는 침입할 수 없는 산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쉬운 곳, 그래서 그 곳에서 편히 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바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방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 몸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가슴 정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큰 방패를 말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적의 모든 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 방패, 큰 방패,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의 뿔.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뿔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짐승에 있어서의 뿔은 공격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뿔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작은 구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하심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성경에서는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성입니다. 산성은 모든 산, 모든 암벽, 모든 바위 위에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게 산성입니다. 어떠한 침입자도 올 수 없는, 어떠한 세력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 중에 최고, 높은 곳 중에 최고 높은 곳, 바로 그곳이 산성, 그것이 하나님, 바로 나의 모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나열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고백들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실제적으로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열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써내려갈 때에 추상적이고 어떠한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아픔의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였던 이 하나님, 이거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단어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난 하나님을 넘어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자기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바위가 되시는 그 놀라운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고백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그 수식어가 바로 무엇이냐? 나으라는 단어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모든 것을 건지시는 뿌리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찬성, 나의 찬양, 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를 쓰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외에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 시를 쓰는 사람을 합니다. 시는 압축된 단어를 써요. 할 말은 참 많은데 할 말이 많이라면 시어로는 한 10개를 추스려서 그 모든 만 가지의 내용을 풀어내는 것이 시입니다. 다윗은 시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을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편 18편 2절에서 압축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성경 18편 2절 뒤에는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등등등.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전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너무 많지만 그 하나님을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요약된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몇 개로 지금 요약하냐면 7개로 요약해요. 여러분 7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이러한 하나님 7개로 형성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줬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단 1분 1초도, 단 한 구석도, 단 한 점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영역들을 다 돌봐주시고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다윗은 지금 시편 18편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압축하면서 비록 자기의 인생이 환난이었지만, 자기의 인생이 전쟁이었지만, 자기의 인생이 스울이었지만, 자기의 인생이 올무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3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자기의 인생을 걸쳐서 피어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 수많은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자기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울 가운데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재앙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올무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알매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실제가 될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는 그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다윗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다윗이 한평생 동안 경험했던 그 수많은 올무와 환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에 정말로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전쟁과 올무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이것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부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하나님은 산성이신데 내가 그것을 알고 배우고 또한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여전히 성경 속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타인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배운 하나님으로 그냥 멈춰져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박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나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놀이할 수 있는 장난감을 하나 구입해서 자동차 장난감을 구입해서 사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사왔는데 아무리 이 장난감을 조립하고 뭘 해도 이 자동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그 장난감 안에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건전지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이 건전지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가 빠져 있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체험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정말로 어려운 그 죽음의 그러한 그늘의 그러한 수월의 그러한 아픔의 길을 걸어왔지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의 하나님, 경험의 하나님, 체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편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마지막 시편 18편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전쟁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 그 음식이 실제 음식이 아니라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사진으로 찍혀져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그림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림의 하나님,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제 그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홍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호와 밖에는, 주님 밖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비록 힘들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서술할 수 있는, 답안지를 빼곡하게 적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요소가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반응이 오는 거지요. 너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적어봐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시험지 한 장 더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요소가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답안지가 계속 쌓이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림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환난이라고 쓰고 구원이라고 읽었듯이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전쟁이라고 쓰고 승리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많은 곳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고, 이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고, 이때가 바로 전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는 시편 18편 1편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 정리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환난은 손님이 되고 하나님은 주인이 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의 모든 삶을 압축하면 환난으로 압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원망, 불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라고 의심하며 불평하며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능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 후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을 역사한다는 것으로 자기의 시편 18편을 마무리했듯이 지금 이 순간에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지나고
여러 가지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 요새고 반석이고 산성이신 구원에 뿌리신 그 하나님이 그림 속의 그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 하나님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뿔의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의심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그늘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려움 가운데 해방되게 하시며 이 모든 전쟁에서 이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인생의 첫 문장이 불평, 원망,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지배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구속의 은혜와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 역사하시니 내 삶에 어떠한 환난을 만나고 광야를 걷고 홍해를 앞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평생도록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의 믿음 위에 삶의 여정 위에 호흡 위에 발걸음 위에 섬기는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